당신은 11조를 성실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재정적인 삶이 여전히 부족함에 묶여 있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드린 후에도 마치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는 듯한 마음의 무거움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수세기 동안 감춰져 왔고 감히 손대려 하지 않았던 숨겨진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강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듣게 될 내용은 주는 것, 헌금, 축복받는 것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결코 만들지 않으신 영적인 감옥에서 당신을 해방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세요. 이제 곧 밝혀질 것이 당신의 눈을 열 것이며 어쩌면 생애 처음으로 당신은 어깨 위에서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11조가 영원한 명령이며 거룩한 의무이며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의 증거라고 들어왔는가. 그러나 지금 저는 당신에게 제안합니다.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으라고. 수년간 강단에서 들려온 목소리들을 마음속에서 지워보세요. 헌금 봉투도, 헌금 캠페인도, 재정 목표도 잊어보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가봅시다. 모든 것의 시작으로, 오직 시작점으로 돌아갈 때에만 우리는 진리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11조는 농경 문화 한가운데에서 태어났습니다. 땅은 삶과 생계의 근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돈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곡식, 과일, 기름, 포도주, 양, 소 같은 음식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실제로 생산한 열매, 즉 수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1조는 대리석 성전을 유지하거나 종교 구조를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것이었습니다. 유산이 없는 레위인들을 부양하고 과부를 돌보며 고아를 먹이고 이방인을 도왔습니다. 11조의 본질은 집단적 자비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모든 것은 이웃을 향한 축복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상기였습니다. 그것은 축복에 대한 거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번영을 위한 사다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한 공급이었습니다. 밀로 표현된 사랑이었습니다. 포도주로 표현된 긍휼이었습니다. 어린 양으로 표현된 정의였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모든 것을 혼동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왜곡되었습니다. 궁핍한 자들을 위한 공급이었어야 할 것이 오늘날에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더욱 부유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배고픈 자들을 위한 음식이었어야 할 것이 종종 구조 유지를 위한 회계 요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로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은 내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다 라는 인간의 외침에 의해 묻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얼마나 멀어졌습니까? 11조는 시스템이 되어버렸습니다. 재정 기재가 되었습니다. 영성을 퍼센트로 측정하는 제도적 톱니바퀴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혼자든 아빠가 실직 중이든 냉장고가 비어있든 여전히 10%를 요구합니다. 만약 드리지 못하면 불신으로 여겨집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됩니다. 외면당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무리를 먹이기 위해 떡을 나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배고픈 과부에게 10%를 요구하셨을까요?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던 그 주님이 용서를 주시기 전에 헌금을 요구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여. 결코 아닙니다. 현대 시스템은 관대함을 의무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랑을 요구로 바꾸었습니다. 포옹했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차가운 눈빛과 날카로운 말로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돌아갈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거짓을 바로잡고 이웃을 향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볼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나눔은 제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가진 자와 필요한 자 사이의 다리, 하늘과 땅 사이의 다리.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단호한 목소리와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라기서의 그 말씀을 들어왔던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리고 곧 이어지는 선고. 너희가 나의 11조와 헌물로 나를 도둑질하고 있다. 오, 얼마나 많은 마음이 떨었는가. 얼마나 많은 손이 두려움으로 인해 열렸던가.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까지도 드렸던가.
그렇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을 것이라 믿으며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당신의 눈을 열고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억압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기 위해 왔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천천히 경외함으로 그러나 분별력도 함께 가지고 말라기서는 특정한 백성, 특정한 시대를 향해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은 수세기 후에 태어난 그리스도의 교회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영적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불의하게 행했던 자들 말입니다. 그들은 11조를 받았으면서도 그것은 돈이 아니라 음식이었습니다. 그것을 레위인, 과부, 가난한 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부패와 이기심, 궁핍한 자들에 대한 무시를 고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방 교회가 월급의 10%를 드리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정의를 회복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절은 어떻게 사용되었나요? 문맥에서 떼어내어 칼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위협으로, 통제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 너무도 많은 이들, 이 사랑이 아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드릴 수 없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손을 내미십니다. 품어주십니다. 붙들어주십니다. 자유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진리를 알고 두려움 없이 걷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사람의 가르침 없이 성령께 진짜와 전통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 말할 내용은 당신의 시야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신약 어디에도, 다시 말합니다. 어디에도 사도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11조를 명령한 기록은 없습니다. 바울의 편지에도, 베드로의 권면에도, 요한의 가르침에도 수입의 10%를 성전에 가져오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십자가가 모든 것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레위 제사장 제도가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은혜로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훈련시키며 신앙의 기초를 깊이 있게 가르쳤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11조를 법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무엇이라 말했나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7. 보이시나요? 강제성이 없습니다. 정해진 비율이 없습니다. 협박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셨던 시대, 헌금조차도 말이죠. 이전에는 돌판에 기록된 율법이었다면 이제는 마음에 새겨진 사랑이 되었습니다. 드림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 되었지 신의 빚을 갚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충성도를 측정하는 숫자는 필요 없었습니다. 이제 그 기준은 사랑이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자발적인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이여, 만약 11조가 여전히 하나님의 요구였다면 사도들이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표식 이어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무가 아닌 성령에서 흘러나오는 관대함으로 세워진다는 표식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날들을 저와 함께 바라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첫 형제자매들이 믿음에 불타는 마음으로 함께 모였던 그 시절을, 그들에게는 화려한 성전도, 수백만 단위의 구조도, 헌금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훨씬 더 강력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교제, 진실한 사랑, 서로를 가족처럼 돌보게 하는 살아있는 불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이 재산은 내 것뿐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진 모든 것을 나누었습니다. 강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위협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언약 아래 새로운 원칙에 따라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대 없이 주는 사랑, 관대함은 자연스럽고 자발적이며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필요가 있으면 공동체 전체가 움직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빵이 부족하면 모두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 조작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이끌린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가. 오늘날 우리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11조를 내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다. 축복은 정해진 퍼센트를 지켜야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그날들에는 통제도, 엑셀 파일도, 강요도 없었습니다. 대신 민감한 마음,
헌신적인 삶, 초자연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와 나누었고 가난한 자는 받은 액수보다 회복된 교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입니다. 영성을 가장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혁명입니다. 계산이 아닌 예배로서의 나눔, 의무가 아닌 공감으로서의 도움, 두려움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으로서의 나눔. 당신은 11조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죄책감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월급의 10%를 정확히 떼어놓지 못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덜한 그리스도인이라 여긴 적 있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던 신실함을 지키지 못해 울어본 적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이런 무게를 짊어져 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천, 어쩌면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 보이지 않는 짐을 어깨에 지고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사실은 단지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의 희생자였을 뿐입니다. 얼마나 많은 싱글맘들이 자녀의 음식을 사는 대신 11조를 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가르침에 따라 헌금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최소한의 연금으로도 약을 포기하며 하나님을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 11조를 냈을까요? 얼마나 많은 지친 노동자들이 빚에 쪼들리면서도 기쁨이 아닌 두려움으로 눈물로 헌금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이여,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억압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리로 가장한 조작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멍에를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벗기셨습니다. 그분은 비유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안식을 주셨습니다. 진짜 복음은 고통 위에 더 큰 고통을 얹지 않습니다. 복음은 치유합니다. 자유하게 합니다.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정서적으로 무너뜨리고 경제적으로 지치게 하고 그분 앞에서 부적절하게 느끼게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이 짐을 제단에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신성한 징수자가 아닌 당신의 죄책감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으로서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지 지갑의 정확함이 아닙니다. 은혜의 자유로 돌아오세요. 두려움을 버리세요. 진리로 살아가세요. 예수님의 사역 중 가장 인상 깊은 장면 중 하나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마태복음 23:23. 얼마나 날카로운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진실을 드러내는 말씀입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의 11조 신실함을 칭찬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더 중요한 것들을 무시하고 겉모양에만 집착한 그들의 영적 맹목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향초 잎까지 계산해가며 정확한 퍼센트를 지키려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사랑과 돌봄, 자비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완벽해 보였지만 그들의 내면은 교만과 허영, 완고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목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이전, 옛 언약 아래에 있는 바리새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관행을 계속 따르라고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형식에 집착하면서 본질을 잃어버린 종교의 위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문제는 11조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지 않은 빈 껍데기 같은 행위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규칙은 지키되 이웃은 외면하고, 정확히 11조는 하되 자비는 없다. 율법의 조항은 적용하지만 은혜는 있는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책망하시며 11조를 영원한 규범으로 확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숫자에 의존한 영성의 실패를 폭로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것은 믿음을 계산하는 계산기가 아니라 깨어진 마음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정의로, 전통이 아닌 복음의 본질에 대한 신실함으로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 십자가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흘려졌던 그 나무는 단지 죄의 끝이 아니라 옛 언약의 종결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그 순간 레위 제도는 종료되었습니다. 물리적 성전은 영원한 의미를 잃었고 인간 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변화와 함께
율법의 명령이었던 11조 또한 그 완성을 맞이했습니다. 십자가 이전 이스라엘 백성은 법령과 규례 아래 살았습니다. 11조는 신성하고 국가적인 구조의 일부였습니다. 필요했고 합법적이었고 의식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을 때 하나님은 온 세상에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분리가 없다. 이제 나는 너희 안에 거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더 이상 수학의 일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전심을 원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11조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불신실한 자가 될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들으세요. 새 언약에서의 신실함은 퍼센트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헌신으로, 성령의 음성에 대한 순종으로, 사랑에서 비롯된 관대함으로 측정됩니다. 당신은 축복을 받기 위해 10%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에베소서 1.3 이미 완성된 의식을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은 신앙심처럼 보이는 율법주의로 당신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성령에 인도받는 삶의 자유로 부르셨습니다.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은혜, 깊은 사랑 안에서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동기가 행동보다 더 중요합니다. 드림의 순간에 무엇이 마음을 움직였는가가 금액보다 더 거룩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 아래에서 주님은 숫자를 보지 않으십니다. 동기를 보십니다. 누가 더 많이 주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사랑하는가를 찾으십니다. 진정한 헌금은 의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경배에서 시작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이끌려 드릴 때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하늘의 흐름 가운데에 있다는 부드러운 확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주를 피하려는 두려움, 불신자라는 낙인을 피하려는 염려, 인간 지도자들의 압박으로 인해 드릴 때 우리 안에 무언가가 깨집니다. 헌금은 본질을 잃고 행위는 공허해지며 마음은 다칩니다. 하나님은 결코 공포에 떠는 손으로 섬겨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감사로 가득 찬 마음으로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공식도 강요도 없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에는 영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드리는 자는 분별로 드리기 때문입니다. 지혜로 드립니다. 목적을 가지고 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퍼센트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분의 음성을 들으세요. 때로는 작은 것을 요청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큰 것을. 하지만 항상 평안과 목적, 사랑 가운데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드림이 거래가 아니라 헌신입니다. 오, 거룩한 것이 잘못된 손에 들어갈 때 얼마나 쉽게 왜곡되는지요. 이웃을 향한 사랑의 행위로 시작된 것이 시간이 지나며 통제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궁핍한 자들을 위한 공급이었던 11조는 인간 구조물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곳에서 11조는 더 이상 가르침이 아니라 요구입니다. 예배가 아니라 청구서입니다. 그리고 제단은 계산대가 되었습니다.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더 이상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지 않고 채무제표에 충실한 삶을 강조합니다. 관대한 마음이 아니라 저주의 두려움이 가르쳐집니다. 사람들은 낙인 찍히고 구별되고 배제됩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재정적 불신실함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11조가 봉사 자격, 리더십 기준, 심지어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현대 시스템은 자기 유지를 위한 신학을 구축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이 편안하게 사는 동안 백성은 지쳐갑니다. 과부는 주머니를 쥐어짜고 빚에 찌든 가정은 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들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부족함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 짜낸 헌금은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강제된 희생에서 기쁨을 얻지 않으십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당신은 자격이 없다. 이 말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돈으로 사야 한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순결한 진리로 돌아가세요. 주는 것이 사랑의 열매였던 그 단순하고 강력한 복음으로 돌아가세요. 시스템의 요구가 아닌 복음의 자유로. 제단 위에서 들리지 않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은혜의 자유를 발견함으로써 의무의 짐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수년간 두려움의 멍에 아래에서 살았던 순전한 믿음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 저주받을까봐,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하나님을 도둑질했다 하는 정죄감에 눌려 살았던 사람들. 하지만 어느 날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성령이 불어오셨고 눈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드림은 의식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퍼센트로 설득될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피어날 때 드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생생하고 의도적이고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들은 목적을 가지고 심고 분별로 사역을 후원하고 되돌림 없이 이웃을 도왔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공급도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있는 곳에는 나눔의 기쁨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정확한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마침내 죄책감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쉼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걷는 동행자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사랑을 금액으로 측정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에서 우러난 헌신으로 측정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간증입니다. 사랑하기에 드리는 삶, 관심이 있기에 참여하는 삶, 하나님께 감동받았기에 돕는 삶, 사람에게 압박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대신 자유가 자리할 때 드림의 기쁨이 피어납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모이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복음의 심장부.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복음은 규칙의 목록이 아닙니다. 의무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은혜에 대한 초대입니다. 아버지와의 살아있는 관계로 초대하는 열린 문입니다. 두려움 없이, 죄책감 없이, 조작 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시스템에 가두시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 시스템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고 새로운 길을 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롭고 살아있는 길 위에서는 축복의 조건으로 11조를 강제할 자리가 없습니다. 대신 감사에서 나오는 관대함, 친밀함에서 피어나는 드림,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흘러나오는 심음이 자리를 잡습니다. 당신의 영적 가치를 더 이상 봉투 속 숫자로 측정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은행 계좌에서 나가는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진실한 헌신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유지됩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신 교회는 의무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자비로 세워집니다. 죄책감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은혜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일부입니다. 성령에 의해 인도받는 가볍고 자유로운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드리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삶. 평안하게, 두려움 없이, 짐 없이 사는 삶. 왜냐하면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